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는 각종 놀라운 그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오늘 읽은 말씀 직전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 보고 배우도록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이죠. 요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네 가지의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습, 또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면서 귀신도 주관하시는 모습,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 또는 12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모든 병을 또 고쳐주시되 병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것,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이죠, 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제자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보면서 배웠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오늘의 말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고 배웠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전하라. 너희가 나가서 이 보고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제자들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데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제자들에게 바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내면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있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치유의 사역, 각종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참 의료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그렇지만 과거, 특별히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병들을 시달리면서도 그런 어떤 고침을 받는 기회들이 별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이 치유, 병 고침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가서 이렇게 병 고치는 사역을 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사역은 바로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는 약한 자를 고치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내시는데 여기에서 또한 이게 주신 것은 영적인 권위죠. 그러면서 주의해야 될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갖지 말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은 다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그야말로 이것은 영적인 배수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배수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뒤로는 이제 물러설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뒤에 뭐가 있으면, 의지할 뭐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는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간절함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뭐가 있으면은요, 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안일해질 수도 있고요, 적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은 그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충분히 먹을 것, 쓸 것들을 다 주시면서 그냥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했음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참 마음이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회의에 빠져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어버리도록 하는 거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것은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까지도, 어떤 내 안에서의 감정까지도 그냥 다 떨어놓고 여기서는 여기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가는 곳에서 다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한참을 양육을 하신 거 아닙니까? 보고 배우도록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내는 거죠.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서 그래서 또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고 배우게 하시고 때가 되자 보내시고,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보내신 것은 좀 부분적으로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내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그들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병을 고쳐라. 이걸 제자들이 충실하게 순종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7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어떤 반향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파장이 또 생겨났습니까? 이 모든 일을 들은 헤롯이 심히 당황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그 지역에 아주 소문이 이렇게 나면서 그야말로 조금 보태서 말하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면서 심지어
분노왕 헤롯에게까지 들리면서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 권위로 인함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영적 권위라는 것은 내가 가져야 하지 않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비록 어린 소재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요, 그에게 영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떤 그 사람의 무슨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장점이나 혹은 은사나 재능, 이걸 보면서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권위는 어떤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상태일 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성도의 권위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다 이 거짓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고 이 사람은 반듯한 참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권위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만 딱 돼도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아주 빛된 그런 소금의 삶, 이런 모습이 딱 되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서 딱 나타나는 권위, 그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받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또 다른 거죠. 그가 높은 세상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닌 거죠. 삶에서 나오는 그런 권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나오는 이 권위,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권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다 그렇게 하게 될 때는, 그러면은요, 벌써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참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딱 만지고, 직장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직장에 아주 평범한 직장을 산다 할지라도요, 직장에서 벌써 그를 부르는 호칭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과장님, 부장님 이런 것이 아니라 집사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집사님 그런 호칭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좀 반듯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의 동료나 선후배들도 부를 때 집사님 혹은 장로님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은 참 자랑스러운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이 병고침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헤롯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자,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얘기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참 얼마나 흥분되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데 병 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이 보냄을 받아서 순종하여 나가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주 즐겁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이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확 따라오는 것입니다. 참 그만큼 이 무리들이 갈급하고 또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되죠. 목자 잃은 양처럼 그런 백성들이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게 되니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두 가지 똑같은 일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병 고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보내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이 역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허기가 지니 이 사람 허기가 지게 됐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사람들 보내서 집으로 가서 먹도록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똑같은 이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꾸 시키는 것인데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배웠으니 너희가 이제 섬겨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다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요것밖에는, 이런 의미로도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참 그것은 물론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을 보면 명랑해전을 앞두고 적의 외적의 333척의 배입니까? 뭐 엄청난 배들이 그냥 탁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럴 때 이제 그 선조 왕에게 그 장계라고 하나 써서 보낸 그 글에 나오는 것,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333척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인데도,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신에게 12척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어떤 마인드, 어떤 그런 관점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됩니다. 이거는 불신앙적인 거지 않습니까? 없는 것만 찾는 것. 그걸 가지고 여러분, 없는 것으로 뭘 합니까? 아무리 없는 것을 계산해내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빌립이 계산하는데 200데나리온이 있어야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없는데요. 없는 것을 아무리 많이 계산해 잘 계산해내고 찾는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좌절감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앙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그냥 낙심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생도 중에서 그만 남편이 이제 그 선지생도가 죽고 과부만 남아있는데 이 과부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니까 그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래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집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부는 참 기름 한 병 그 조금 있는 거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쪽에 강조점을 두면서 얘기했지만 그 앞에 기름 한 병 외에는 기름 한 병이 있는 거죠. 엘리사는 바로 그 있는 걸 주목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 있는 그걸 가지고서 내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리라. 다 빌려가지고 그 조금 있는 그릇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채우니까 다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요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인데 제자들로 하여금 다 먹이도록 했더니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풍성함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우리가 또 이와 같은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참 없는 것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로 자라고 그리고 울창한 숲까지 이룰 수 있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강국이 되고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작은 오병이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놀랍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참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서 잘 발견하면서 기도하며 또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